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6월 8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사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길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길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이 비하신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서 우리 10장 17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를 봐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실까요?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공식적으로 왕을 선출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이미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공식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 본인만 알 뿐 일반 백성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된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왕을 세우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왕을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권위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세우기는 하지만 그 왕은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셔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도 앞지 않은 모든 나라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아무리 왕을 세우기는 하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를 위해 세우는 왕은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기 때문에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이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서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니면 머리가 아주 똑똑해서 나라에서 가장 힘센 사람을 머리로 제압하고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했던 것일까요? 힘이 세거나 머리가 똑똑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다른 나라가 부러웠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왕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왕이 되시는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다른 이방 나라와는 전혀 다른 제비뽑기 방법으로 왕을 세우십니다. 먼저 각 지파별로 나오게 합니다. 지파들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그 다음에는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게 했는데 마드리 가족이 뽑힙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힙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비를 뽑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에만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에만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며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자신 없다고 숨기보다 순종하는 겁니다. 자, 계속 본문 2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뽑혔지만 사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22절부터 보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쑥스러워서 짐보따리 사이에 숨었습니다. 누가요? 사울이. 여러분, 이때 사울이 왜 숨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을 자신들이 원하는 왕으로 세울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는 알아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사울도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할 때 사람들이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사울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변화되었다고 해도 얼마나 변화되었겠느냐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에도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량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량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왕이 누구인지 드러났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량배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자기들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제비 뽑기를 해서 자신이 지목되었지만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어서
숨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이끄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제비 뽑힌 사울이 보이지 않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사울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사울은 진보다리들 사이에 자기가 숨어 있으면 사람들이 절대로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하나님이 맡기시고자 하는 일이었지만 마음에 부담이 된다고 피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울은 그래도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 힘을 과시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자기 나라를 함부로 침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다 해도 그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었습니다. 행여나 대적들이 나라를 침공해 올 때면 하나님께서 왕과 군사들에게 그때마다 힘과 지혜를 주셔서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고 그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순종하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 중에 선 사울 앞에서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보느냐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출중해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순종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이 땅에 세워나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 기도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채우시는 주님께만 더욱더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실 때 택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순종하길 원하오니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청년들의 믿음 회복과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각 구역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선교사님들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